자, 역대하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대하 전체 순서는요, 인트로, 그리고 역대하의 책의 구조, 그리고 솔로몬 이후의 왕들의 이야기, 핵심 주제의 본문 속으로 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거의 웬만한 것들은 역대상에서 다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 역대하는요, 역대하의 이제 조금 구체적인 부분들을 오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인트로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보는 그 히브리 성서에서는요, 보통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들은 헬라어로 기반으로 된 책들을 우리가 70인역 번역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그 알렉산드리아 그쪽에서 모여서 72명의 12지파에 6명씩 해서 총 72명의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70인역 번역이라고 했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은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실제 히브리인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책들은 약간 우리가 보는 것과는 순서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보는 히브리 성서에는요, 이 역대기가 구약에서 맨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대기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흐름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역대기 책을요, 맨 뒤에 구성하는 게 상당히 보기에도 좋고 딱 맞습니다. 지난번에 그 역대기 상할 때도 고레스 칙령 이후에 이제 다릭이라는 이 화폐가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책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폐가 나오기 이전에 이 책을 썼다고 하면 이걸 기록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다릭이라는 화폐가 등장하는 것들을 유추해 볼 때 이 다릭 화폐가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에 쓰여진 책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책은 구약에서 맨 마지막에 구성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어떤 성경은요, 히브리 성경하고는 좀 다르게 묶음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아까 헬라 성경에 우리가 기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묶음별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 묶음. 그래서 역사서 묶음은 열왕기부터 해서 역대기까지 이렇게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 여러분 목록표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선지서 묶음을 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이렇게 같이 지금 묶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해서 쭉 소선지서서의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책 분류별로 우리가 서점에 가보면 에세이는 에세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다른 서신서면 서신서, 이런 식으로 묶음별로 나눠져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가 열왕기 바로 다음에 위치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같은 역사서라는 어떤 역사서의 묶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히브리인들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열왕기의 책의 어떤 그 성격과 역대기의 책의 성격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정반대의 놓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의 연결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묶음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쓸데없는 과도한 친절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일반인들이 성경 통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열왕기를 읽고 바로 역대기를 읽으면요, 이게 느낌으로도 그렇고 흐름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읽어보면 조금 중복되는 느낌, 그리고 왜 같은 걸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좀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걸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나중에 읽어보면요,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서는요, 관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시면 삼국시대, 고구려의 신라, 백제, 이 삼국시대를 그렸던 이 역사책이 있는데 삼국유사와 삼국사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개의 책은 이름은 비슷해도 관점 자체가 이것도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쓰여져 있죠. 고려시대에 쓰여진 역사책인데요, 삼국시대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불교적 관점, 하나는 유교적 관점으로 쓰여져 있는 책이죠. 그래서 이처럼 구약 성경의 역사서도 바벨론 멸망 시점으로 해서 전후로 해서 완전히 다른 관점. 그러니까 바벨론 멸망을 당한 우리가 왜 당했는지에 대한 초점이 맞춰진 게 열왕기고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하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인가를 썼던 게 이제 역대기라는 책인 거죠. 그래서 같은 어떤 시점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관점은 하나는 심판, 너희들이 왜 심판받았는지, 하나는 회복에 맞춰져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신명기 관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두 가지 역사적인 관점이 있는데요. 신명기 사관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이게 이제 신명기 사관은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이 관점이 신명기 사관이죠. 신명기가 어떤 내용들입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저주받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축복받는다. 너희들 앞에 축복과 저주와 사망과 생명을 너희들 앞에 놔두었는데 너희들이 선택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이런 신명기 사관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사관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열왕기 상하가 그런 관점으로 쓰여져 있고요. 반대로 역대기 사관은요, 아까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쓰고 있는 게 이제 역대기 사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구약에서도 역사서를 바라보는 관점은요, 두 개의 기둥입니다. 신명기 사관과 역대기 사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명기 사관의 관점은요, 부정적인 관점으로 딱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왜 멸망했는지에 대한 초점으로 맞춰져 있고요. 반면에 역대기 사관의 관점은요, 긍정적인 관점.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역대기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요, 회복입니다. 회복. 자, 그래서 이 회복을 위해서 어떤 게 이제 중요하냐. 이 성전과 예배가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전과 예배.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역대상은요, 어떤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보았냐면요,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키워드를 딱 성전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두고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예배의 중심으로 이제 맞춰져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정말 치밀하고 꼼꼼하게 섬세하게 준비를 딱 해놓습니다. 그것이 역대상 21장부터 2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는요, 전혀 없는 이야기인데 역대기에서 보면요, 이 다윗이 완벽하게 성전을요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았다라고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준비한 다윗의 어떤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것을 누가 바통을 이어받았느냐? 솔로몬이 이제 딱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것들을 잘 어떻게 만들어 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서는요, 상당히 중요한 어떤 동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택하다, 선택하다라는 이 동사가요, 무려 이제 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선택해서 이 사람이 택하여졌다라는 거죠. 어디서 택하여졌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사람이 택하여졌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대해서 나오죠. 자, 역대상 28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이게 다 적지는 않아 놓았는데요. 나오는데 여기서 택하여라는 글자가 나오고요. 선택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대상 28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라고 이제 나오고요. 세 번째 역대상 39장 1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그 뒤는요,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이렇게 표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에서 이제 3번에 걸쳐 가지고 오늘 역대하지만은요, 역대상에 대해서 먼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택하다라는 동사를 써서 솔로몬이 이 성전에 대해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